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목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둠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서도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번거로울 때가 있사오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부어 주시어서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절만.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보통 음성으로 잠깐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열려있게 하시고 정돈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만났사오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심령도 나고자가 없게 하옵시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겠사오나 각자의 사정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더하여 주시고 잘 참고 견디면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제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제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석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요즘 연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벌써 오늘도 3,00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 보면 8,000명 가까이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이번 성탄절도 지금처럼도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개인 방역을 철저히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저께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것을 확인하고 어제 3차 추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오늘 약간 두통도 있고 약간 미열도 있는 듯한데 설교 일찍 끝나면 빨리 가겠구나 생각하시고 좋아하시고 혹시 또 길어지면 정신이 없어서 또 길어지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려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유 없는 기다림은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린 시절에는 주로 친구나 부모님들을 기다립니다. 친구는 같이 놀려고 기다리는 것이고 부모님은 집에 왔는데 안 계시면 어쩐지 허전하고 약간 불안한 마음도 생기지요. 어릴 때는 보호자가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기다리는데 보호자로서의 부모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늦게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기를 바랄 때는 부모님이 보실 때 원치 않아야 하는 일을 저질렀거나 원치 않는 일을 부모님 안 계실 때 하고 싶을 때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기를 기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부모님이 장날에 장에 갔다고 생각되면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도시에서만 살아서? 부모님이 장에 가셨다면 당연히 기다리겠지요. 기다리는 마음이 아마 간절할 것입니다. 어쩌면 집에서 대문만 쳐다볼 수도 있고 성질이 조금 더 급하면 대문 밖에 나가서 동네 오기를 보면서 오시나 안 오시나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선물이 약속되어 있다면 부모님보다도 그 선물을 더 기다리기 때문에 더 학수고대할 것이고, 혹 선물 약속이 안 되어 있어도 평소에 못 보던 것을 사오실 수도 있고 평소에 못 먹던 것을 사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10절 보시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시니라?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다린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깝다. 그 정도로 해서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은 예수는 10절 보시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누구가?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성도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다시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그것을 잠깐 살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옛날 어렸을 때 부모님을 기다릴 때 부모님이 밖에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기다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하고 선물이나 다른 어떤 좋은 것이 생길 것 같아서 기다렸던 경험하고 어느 것이 많아요? 어떤 것이 많아요? 선물 기다린 게 많아요? 부모님 걱정하느라고 기다린 게 많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제 경우를 보면 부모님 걱정하느라고 기다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혹시 뭐 좋은 거라도 생길라나 그런 기다림이 있었던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부모뿐만 아니라 누구를 기다린다고 해도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사람을 기다릴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들이 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10절 말씀
제가 상반절을 보면 하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뭐하시는?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 속에 살게 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쫓아내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실 때도 밖에서 못 살 정도로 벌 내리시면서 쫓아내신 것은 아니잖아요. 밖에서 살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꾸중하시고 고생은 좀 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과정에서도 사람의 창조는 마지막 날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도 그냥 화만 나셨다면 그냥 쫓아내면 끝이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인간을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도 있었고 옛날 어떤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이라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절에서 아들을 보내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도리어 구원코자 함심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그때부터 죄는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똑같이 대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공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잔치하며 살 정도로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그 부자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처럼 살다가 자기처럼 지옥에 올 것 같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말을 보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의 청을 거절합니다. 어쩜 너무 매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형이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절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 말은 모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 있다. 그들의 말을 안 듣는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가도 말을 안 듣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판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한치의 아량도 없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6장입니다. 여섯째 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기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땅의 누구들과 임금들과 그 다음 왕족들과 그 다음 장군들과 그 다음 부자들과 그 다음 강한 자들과 그 다음 모든 종과 그 다음 자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들, 왕족들, 부자들, 장군들, 강한 자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한 권력자들입니다. 돈이나 권력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코로나 초기에 영국에서 그 항공편이 완전히 묶이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서로 빠져나오려고 영국에서부터 코로나가 크게 확산이 됐기 때문에 서로 빠져나오려고 했기 때문에 항공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특별기를 띄우려고 했습니다. 항공료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한 3천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1인당 항공료가. 평소보다 10배도 넘은 거예요. 그런데 며칠 만에 완전히 동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돈 3천만 원 이상 낸 사람들은 영국의 비행기가 막히기 전에 항공이 막히기 전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돈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의 힘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들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힘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완전 무용지물입니다.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 국민학교 때 불렀던 주일학교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 또 뭘로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2절에 보면 뭐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3절에 보면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돈으로도 안 되고 벼슬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미인계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권력, 돈 이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6절 보십시오. 제가 15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16절을 읽으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세상 권력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돈 이거를 어떻게 해볼 수도 없으니까 또 어느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으니까 뭐에게 말하고 있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들과 바위들이 그들을 가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산들과 바위들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라고 부탁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들도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마지막 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7절 보시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어떻게 되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좌에서는 되었다 하는 음성과 함께 땅에서는 큰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진이 나면서 전무후무한 지진 그것이 나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기업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진도의 포도주잔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산도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 별로 실감이 안 나잖아요. 야구공만한 우박만 떨어져도 난리가 날 텐데 큰 수박만한 우박도 아니고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라고 하면 몸무게가 거의 우리 평균 어른들의 몸무게 60kg쯤 됩니다. 그럼 얼마만큼 크겠어요? 그런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살만하다고 너무 만족하면 주님 기다리고자 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기쁨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주님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 많잖아요.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빨리 오시는 것도 아니고 안 오시면 좋겠다 해서 안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믿음과 준비하는 믿음이 그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는데 그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참고 견디면서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따라가리니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겠사오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약함도 속히 떨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진리의 빛이 사랑하는 종들이 나아가는 길을 밝히 비춰주시오며 모든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며 주님 기다릴 때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쓰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남은 날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